성경에서 말한 인간,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 헬라, 그다음에 대한민국, 다른 말로 하면 동양 세 곳에서 보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 세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까지는 좀 잘 끝났어요. 헬라까지는.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9페이지 보면 인간 안의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면 네페시, 루아흐, 게셈, 바사르, 레브, 킬랴 이렇게 뭐 사람 아담이라고 빼니까 요게 히브리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어땠냐? 같았냐? 달랐냐?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요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신약 시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구약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신약 성경을 유대인이 아닌 거고 쓴 사람인 곳은 딱 두 곳이에요. 어디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는 누구예요? 바울의 주치. 헬라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보는 인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육신 말고 몸의 부활, 몸하고 육신하고 분명히 달라요. 단어도 다르고 번역 용례도 쭉 나와 있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같은 걸로 하니까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구약 성경을 딱 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한테 가서 야, 인간 안에 이런 요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헬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런 인간형을 자기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바꿨어요. 헬라 말에 요건 요거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인간 안에 A, B, C, D, E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걸 헬라 사람들한테 가보니까 이게 없어요. 이런 말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A 더하기 B는 가고, 이걸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D는 나고, 그 다음에 A 조금하고 B 조금하고 C 요건 뭐 다다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번역을 해서. 그래서 요렇게 쓴 게 어디라고? 요렇게 쓴 게 헬라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형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말한 인간형 플러스 헬라인들이 말한 인간에 관한 이해가 결합되어 있는 게 헬라예요. 원래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에 그 노트에 보면 9페이지 보면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게 인간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요소예요. 부시케, 푸니마, 소마, 사르크스, 카르디아, 네피로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말고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빠진 게 뭐냐면 19쪽에 보면은 누스의 용례라고 돼 있죠. 누스도 인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부시케, 부시마, 소마, 사르크스, 카르디아, 네피로스 그리고 누스가 있어요.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동양에서는 인간 안에 몇 개가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전기, 신, 열 4개라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벌써 7개가 구성 요소래요. 그럼 이걸 7개인데요. 대한민국은 4개밖에 없어요. 전기, 신, 열 4개뿐이잖아요. 여기서는 7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신약 성경을? 번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여태 썼던 방법이 뭡니까? 요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4개로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한테 속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속아요. 모르면 다 속아요. 한번 보세요. 7개를 4개로 줄여서 번역했는데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 뭐 제가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몇 명 안 돼요. 왜? 이건
헬라어뿐만 아니라 뭘 알아야 되냐? 동양에서 이야기한 인간의 구조의 혼백이 어떤 개념이고 전기신열이 어떤 개념이다. 이걸 모르면 이게 어떻게 번역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삼분설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단이 많은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삼분설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이비단이 제일 많아요. 삼분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삼분설을 받아들인 교단도 있어요. 정통 교회에서 주장하는 삼분설하고 사이비 이단, 저쪽 교회에서 주장하는 삼분설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 다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건 꼭 뭐 알아야지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삼분설의 시작이 플라톤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플라톤이 세 그룹으로 나눴거든요. 영적인 인간은 누구예요? 철학자. 그 다음에 가운데 몸에 해당되는 인간은 누구예요? 군인. 그 다음에 손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철학자한테는 지혜가 필요하고 군인한테는 용맹이 필요하고 용기, 용맹. 그 다음에 손발에 해당되는 농민들한테는 뭔만 필요해요? 글로 하려는 무슨 지혜가 있고 필요 없다. 니들은 등급이 낮으니까. 거기에서 온 거예요. 원래 삼분설이. 그러니까 원래 시작했던 것은 그렇게 인간의 세상에서 등급을 나누고 계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요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요 번역하는 7개로 되어 있는 걸 4개로 하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틈새를 갖다가 삐집고 들어오는 게 말 그대로 사이비단이에요. 그래서 사이비단이 뭐 비유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이비단도 있고 비유로 풀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비유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데 비유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데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공통 과목 우리나라만 해도 현대종교에 나온 바에 의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제가 봤을 때 35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35명이면 전 세계적으로는 몇만일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저쪽 교라고 표현하는 사이비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인 것 같아요? 200만입니다. 관계기관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지금 통계치로 몇 명이라고 하면 800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인구조사할 때 자기들 이단 사이비 다닌다고 말해요? 안 해요?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독교에서 4분의 1이 지금 이단 사이비하고 연결돼 있건지 이단 사이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일반 교회다, 정통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게 바로 3분설이에요. 그러니까 3분설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3분설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크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간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간이냐 그렇지 않은 인간이냐 이렇게만 구분하는데 이걸 세분화시켜갖고 막 뭐 인간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이러면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영적인 인간을 따라야 되고 뭐 혼적인 인간 이러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굉장히 많고 사이비 쪽에서 주로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게 비유 이런 쪽보다 사실 더 많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뭐가 개입하냐? 신비체험이 개입합니다. 요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번역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왜 속냐? 이게 뭐 이걸 몰라서 속느냐? 몰라서 속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개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이런만 뭐 안 들어봤다가 그걸 갖다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이게 맞구나 이렇게 싹 쏠려요. 그럼 이거 넘는 방법은 뭐냐? 뭐 여러 사람이 여러 이야기 하던데 각각 방법이 하는데 제가 발명은 뭐냐?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저부터도 그 신비체험 후유증을 갖다 꽤 오랜 기간 알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맨날 수업 쉬는 시간마다 교수한테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한 1년쯤 하고 나니까 깨지더라고요. 뭐가 깨지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시로 가서 성경 갖다 들고 가서 물어보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들었던 그 조직신학 교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정전도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전도사만의 기독교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래요. 그 말을 듣는데 확 깨지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동안 내가 배웠던 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비밀을 갖다 캐냈고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살았다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그건 정전도사만의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래요. 내가 뭘 이렇게 몰라서 속았냐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저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는 뭐냐면 그 전까지 13년 동안 계속 뭘 이렇게 보여요. 대화를 또 나눠요. 뭐 누구하고 대화 나누고 꿈의 꿈대로 꿈 그대로 되고 처음 만난 사람 보고 딱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점사가 딱 떠올라요. 막 점사를 남발했거든요. 그럼 또 맞대요. 그게 한 90% 이상 맞대요. 100%까지는 아닌데 그런 것에 이제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확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갔는데 그거 자체가 성경적으로 근거 갖고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서 확인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안 나타나냐? 신비체험하는 게 안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비체험했던 게.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경 가지고 당신 말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 안 해요.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체험을 믿어라 라고 하든지 너 체험을 믿어라.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거든요. 그 체험이 성령이 준 건지 귀신이 준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자기는 뭐 귀신 체험한 적 없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체험을 갖다 먼저 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이 체험을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이 예를 갖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 드릴 테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코예요. 코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자, 생명의 기운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죠. 근데 헬라 사람들한테 생명의 기운이란 단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왜? 인간 창조에 대해서도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처럼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그랬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네. 이데아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들어본 거잖아요. 도덕 시간에. 이데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올림푸스에 있는 12신밖에 없어요. 그 신들이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데아를 가지고 사람을,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데아는 어디서 온 거냐?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데아를 가지고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이 최초로 이데아를 조합해갖고 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해 아래, 땅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데아가 어디가 있어요? 저 신들의 세계가 있고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그림자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헬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야, 신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인간 만들었어. 이 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그들이 이데아를 쪼물딱 해갖고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무슨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었다니까 생명의 기운이 뭐야? 헷갈려요. 자, 두 번째. 왜 하필이면 코에다 집어넣었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대한민국이라 했잖아요. 동양의학에서는 엄마의 생명의 기운이 어디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해야 됩니까? 배꼽이죠. 동양의학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부모, 엄마, 아버지의 기운이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전달돼갖고 이렇게 애가 성숙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동양의학에서. 의학적으로도 배꼽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은 특별하게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배꼽에다 안 집어넣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담한테는 배꼽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담은 엄마 아빠 없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한테는 배꼽이 없다 이게. 왜? 배꼽이라는 것은 하와가 가인, 아벨, 셋,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다고 나오거든요. 셋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의 자식들인데 족보는 3명만 올려요. 구약에 족보 쓰는 방법이에요. 별로 신통치 않으면 족보에 빼버려요. 5장 4절 읽어볼게요.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 낳았어요. 3명만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명 낳았는데 족보를 올릴 때는 이 사람들 족보의 기록법이 그래요. 족보에 신통치 않으면 빼버려요. 야. 그래서 3명만 기록해놨어요. 그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럼 이제 하와가 낳으면서부터 배꼽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아담은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맞으니까 배꼽이 없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장난쳤던 사람이 있어요. 자, 헬라 사람들을 이데아를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해갖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하니까 인간이 여기 저는 뭐예요? 그냥 본질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제 본질은 저 이데아의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헬라 사람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 하면은 못 알아듣고. 두 번째, 코가 뭐냐 이게 코가. 왜 코에다 집어넣냐? 배꼽으로 가야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건 어디가 나와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코가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코. 출애굽기 34장 6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네. 주 나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네.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네. 자, 거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니까 진노를 잘 벌하지 않잖아요. 그지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이런 단어일 것 같아요? 아니요.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코가 길대. 하나님은 코가 길다면 이렇게 번역해 놨다니까요. 왜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이 긴 호흡을 가져야지 화를 더디니까 코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누가? 헬라 사람들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요? 이 사람들 그래서 코가 길면은 그만큼 호흡이 쭉 길기 때문에 화도 더디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코로 뭘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명의 기운. 코로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동양에서 본 것처럼 배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중요했어요? 코가. 그래서 하나님은 코가 길다예요. 그 말을 뭐라고 번역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내다보신다. 이 말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을 코가 길다로 번역해 놓으면 34장 7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코가 얼마나 기는 거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에 대한 생각이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직역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코가 길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진노를 더디하신다. 또 한 가지 볼까요? 그 앞장 33장 한번 봐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위 틈에 있어. 그럼 내가 너 딱 손으로 대놓고 손으로 가린 다음에 딱 지나갈 테니까 너는 나 등만 봐. 내 영광을 다 볼 수 없어. 그래서 모세를 딱 바위 틈에 손을 가려놓고 이렇게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서 봐라. 하나님한테 형상이 있지 않냐. 근데 손도 있고 뭐 하니까 하나님은 남자 형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 교회는 아니에요. 정통교회에서는 하나님 형상이 없다 그러는데 저쪽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인간이 딱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 등을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6배가 돼야지 가능해요. 이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팔이가 여기서 한 6개쯤 되면은 요리 딱 해가지고 얼굴 가려놓고 등만 보이면서 지나갈 수가 가능해요. 6배가 되면. 그럼 자, 하나님한테 형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괴물이잖아요. 아니, 인간하고 똑같은 형상을 지니고 있는데 팔 길이만 6배라니까요.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은 남자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꽤 있어요. 인간 신체 그대로 해서 팔 길이만 6배다. 이건 뭐예요? 인간하고 똑같은 형상이에요? 아니죠. 괴물이죠.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냥 요 과정도 제껴놓고 그냥 한국식으로 갔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하나님이 코가 길대요.
34장 6절 코가 길어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왜 하필이면 생명의 기운을 배꼽으로 안 집어? 의학적으로는 배꼽으로 집어넣는 게 맞는데 왜 코로 집어넣었다고 했냐 이거. 코로.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 누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 갑자기 대한민국으로 갖다 놓고 뭐 혼이 따로 있고 영이, 그럼 영이 없다는 말이냐? 아니요. 영이 있어요. 있는데 영의 실체를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인간의 그 뭐 육신의 모습을 닮아서 예쁘다. 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거. 보통 영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한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려요. 왜? 영이 어떻게 잘합니까? 영이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는 점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긴 있는데 영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뭘 하라?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그릇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육신이거든요. 9페이지 박스 밑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육신, 이게 뭐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육신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하면 죽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육신이 없으니까 죽은 사람.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끼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 제가 물을 담아왔거든요? 그럼 컵이란 말이에요. 그럼 컵이 없으면 물을 담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가 물을 못 마셔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냐? 마음은 육신에다 담는 거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 사람하고는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죽은 사람하고는 안 통해요. 그럼 몰라요. 이게 누구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그거 없죠. 육신이 있든지 없든지 통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육신 부활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몸의 부활이지 분명히 성경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지 육신 부활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사르크스하고 소마라고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이 이야기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몸으로 부활이기 때문에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뭣도 부활해야 돼요? 마음도 부활해야 돼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틀렸다고 하면서 영적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영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이비 이단들 많아요. 저쪽 교회 많아요. 언제 성경에서 영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몸의 부활이라고 했지. 그러면 뭡니까? 마음하고 육신인데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로 갔냐고 마음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까 시작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에서 이야기한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명의 기운이 의학적으로는 배꼽을 통해서 엄마의 탯줄 배꼽을 통해서 전달하지 어떻게 코를 통해서 전달이 되냐고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코를 더 중시했다니까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봐볼까요? 잠언서 14장 한번 봐보세요. 14장 17절.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성을 잘 내는 사람, 요게 뭡니까? 지금 우리말로 의역한 거예요. 그럼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코가 짧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할게요. 코가 짧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요렇게 돼요. 그러면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코가 짧잖아요. 짧죠? 서양인 코 길잖아요. 이건 환경 적응의 산물인데 에스키모로 가면 코가 짧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리카로 자면 코가 길고 왜? 더운 호흡이 혹 들어가면 곧바로 뇌가 상하기 때문에 일부러 코 안에서 식히게 하려고 이게 코가 길어져요. 더운 지방으로 갈수록. 그래서 눈도 커요. 열을 방출해야 되니까. 에스키모는 전부 다 눈 쌍꺼풀 없습니다. 거의 단꺼풀이 왜? 열이 방출돼서 눈이 얼어버려요. 그 추운 데서. 근데 코도 짧아요. 자, 근데 그러면 요 말을 갖다 그대로 직역을 해서 갖다 쓰면은 서양인들은 동양 사람보다 당연히 더 지혜로워야 되겠네요. 지금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의역을 해놨다니까요. 전도서 3장 2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도 영이 있지만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라고 전도서 3장 21절에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도대체 대한민국에다 이야기하려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야기할지 자기들도 답답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혼, 사람의 혼 이렇게 번역해놨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틈새를 그렇게 번역해놓고 밑에다 각주로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영이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아예 그냥 대놓고 영이라고 번역해버렸고, 사이비단들은 절대 세번역 안 봅니다. 한번 보세요. 보는 데가 있나 없나.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교단이라고 불리는 곳, 뭐 이단이라고 불리는 곳, 사이비라고 불리는 곳, 이 사람들 중에 세번역 성경, 그 다음에 공역 성경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때 사용해도 좋다라고 한 번역 성경이 5권인데, 그것 중에서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공역으로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 4개였는데 이거 갖다 보는 사이비단 못 찾아봤어요. 왜 못 찾아봐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자기들 교리가 틀렸다는 게 읽으면서 그냥 드러나요. 읽으면서. 아니 무슨 짐승한테 영이 있냐 이게. 개혁개정으로 보면 혼으로 해가지고 속이기가 쉬운데 봐라 혼이 있지 않냐. 짐승한테 혼이 있다. 뭐느냐 각혼이 있다. 인간에게는 뭐 하나 더 등급 높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기가 쉬웠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짐승한테 영이라 이거예요. 세번성이 번역이 잘 된 거거든요. 그럼 보려고 하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하는 게 너가 진짜 너 인생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교회 나오는 건 차후의 문제고요. 세번역 성경 갖다 읽어봐라. 세번역 성경 보고서 너가 어디서 실수를 했고 뭘 잘못했는지 네 직접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나올 거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말이 빵 뚫리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요 이제 용례입니다. 아, 이렇게 이해가 다른 걸 갖다가 섞어져 있구나. 섞어져 있고 이쪽에서는 대한민국 쪽에서는 영이란 말을 갖다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혼백이라는 말을 썼지 안 썼어요. 자,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랬다 치고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 어떠느냐? 누가복음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 46절 7절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예. 자, 보세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드린 노래예요. 자, 근데 자 봐보세요. 4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다음 47절에 내 마음이라고 있어요. 요게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어라 그랬잖아요. 아까 헬라식 다른다 그랬잖아요. 자,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였냐? 여러분 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페시의 번역어가 푸시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여기서 뭐가 돼요? 푸시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영이라는 푸니마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거 오역이에요?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푸뉴마래요. 푸뉴마가 다른 데서는 똑같은 푸뉴마를 뭐라고 썼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이 뭐예요? 푸뉴마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영이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데서는. 아니면 때때로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세번역 성경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맞아요.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느냐? 개역 한글이나 이런 쪽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요거에서는 영혼, 그 다음에 밑에는 영 이렇게 번역한 게 돼 있고요. 다음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직역을 해갖고 혼, 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구성 요소,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누구?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구조가 섞여 있다 보니까 번역이 될 수 없는 말을 서로 갖다가 여기 대체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세번역에서는 영혼하고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혼영으로 번역한 게 맞지 않냐? 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러면 영혼하고 영으로 번역한 거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주말에서 영혼이라는 것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에 두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영과는 두 단어예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앞에 동양에서 이야기하면서 정신 말씀드렸죠?
정신, 우리 한 단어로 쓰잖아요. 지금 국어사전에 보면 한 단어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정신이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두 단어죠. 정하고 신을 구분하는데 엄격히 구분해요. 두 단어예요. 한 단어로 쓰잖아요. 왜?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틈새를 갖다가 누가 파고들어요? 이상하게 만든 뭐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뭐 인간의 뭐 영적인 인간이 있고 혼적인 인간이 있고 육적인 인간이 있고 또 마음, 정신, 생각은 뭐 혼보다 등급이 낮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성경에도 없는. 마음이 혼보다 등급이 낮고 어떻게 마음에다가 영을 담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혁 개정을 보면 영은 영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뭐가 틀렸어요? 푸시케는 영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 똑같은 단어를. 자, 어디를 보시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봐보세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여러분의 뭐?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죠. 원래 3분설로 가려면 영과 혼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육신이라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육체라고 하든지 프뉴마, 푸시케, 사르크스 이렇게 들어가야지 3분설이에요 원래. 근데 갑자기 안중밤중에 홍두깨처럼 소마가 턱 나타나요. 몸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음과 육체를 합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데 영 잡아라 이런 소리 속지 마시고요. 구원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다? 마음 잡는 게 필요하다. 영을 어떻게 잡아? 영을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야 육신에 붙어 있으니까 뭐 좋은 일 하면 기쁘고 있잖아요. 또 무조건 그냥 뭐 좋다고 해서 다 기쁩니까? 뭐 마약을 해도 기쁘니까 뭘 전제를 해요? 거룩하고 행복해라고 마음을 잡는 비결을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거룩이란 말이 없었어요. 번역어예요. 번역어. 카도시인데 번역어인데 거룩이 무슨 뜻이냐? 남과 구별되게 살다. 이게 남과 다르게 산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 남과 다르게 살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지려는 방향이 제대로 잡힌다 이게. 어디로 가야지 행복해지는지. 그냥 무조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예요. 거기서 영, 혼,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혼이라고 한 단어예요. 이건 킹 제임스 번역에서 번역한 거니까. 그리고 혼이라고 한 단어가 또 단어에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여기서는 같은 한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했다가 A라고 했다가 여기서도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갑자기 혼이라고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영혼하고 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무슨 영혼하고 혼이 같아요? 몸하고 육신이 같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몸하고 육신이 같아요?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봤다니까요.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하고 영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사르크스라는 단어하고 소마라는 단어가 각기 달랐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같은 단어를 갖다가 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했다가 두 개로 번역했다가 데살로니가전서는 하나로 번역하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간단해요. 영이 혼이고 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정신이니까 그래요. 이걸 갖다가 성경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한 통속으로 한 묶음으로 봐요.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분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꼭 뭐가 개입하냐? 3분설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보면 거의 거기에 신비체험이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저보고 아니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거를 이제 대드릴게요. 잠언을 보세요. 잠언서 28장 26절. 사람이 자기의 생각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생각이라고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잠언서 29장 23절을 보세요.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예,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7장 21절.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 많은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즐거운 마음,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심하는 마음. 한글로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둘 다 같은 단어예요? 다른 단어예요? 달라요. 요건 뭡니까? 위에 건 여러분한테 드린 9페이지 보면은 왼쪽에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브라고 돼 있죠? 요것은 뭐예요? 레브고. 그 다음에 밑에 건 뭡니까? 두 번째 루하흐 있죠? 네, 요것은 루하흐예요. 네. 자, 어떤 게 문제예요? 오른쪽을 봐보세요. 내부는 뭐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카리디아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루하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푸뉴마라고 번역했어요. 푸뉴마는 뭐예요?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영이에요. 자, 마음하고 혼하고 영하고 각각 등급이 다르고, 그 다음에 영이 뭐 높고 혼이 더 아래고,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생각은 무슨 뭐 영보다 더 아래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에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틀린 게 돼요? 성경이 틀린 게 돼요. 근데 성경은 이게 같다라고 봤잖아요. 한 통속이라고 봤잖아요. 한 통속. 따로따로 뭐 분리돼가지고 영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놀고 이러지 않고 같이 붙어가지고 연합을 해서 한 통속으로 움직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마음이 영이고 영이 마음이니까. 그런데 여기 아니다. 영하고 혼이 다르고 그 다음에 혼하고 마음하고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틀린 게 돼요? 성경이 틀린 게 돼요.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마음이라고 보면 하나는 내부고 하나는 루하흐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영이 혼이고 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번역이 안 맞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다니까. 다른 번역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비슷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이걸로 가볼게요. 28장 26절. 예. 자기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요거하고 같아요. 내부예요. 아니 뭐 놈의 내부를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했다 해서 마음이라고 번역했냐? 우리나라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헬라 사람들이 인간의 구조 요소를 7개로 봤다니까요. 거기는 6개만 써놨습니다만 뒤에가 나오니까 누수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누수가 뭘 필요하냐? 누수는 어떨 때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면 왜 헬라 사람들은 누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 제우스가 이렇게 관할하는 신들의 세계는 뭡니까? 로고스의 세계예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로고스. 우주를 갖다 다스리는 큰 어떤 이성적인 법칙을 갖다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학원들 보면 뭐 로고스 학원 뭐 있고 막 그게 로고스가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자, 우주 여기 신들이 관할하는 세계는 로고스가 있는데 요걸 로고스를 갖다 인간이 알아보려면 누스가 있어야지 로고스를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푸니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스 안에가 뭐가 있습니까? 영이 누스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반영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3절이에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거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어차피 여기 고린도전서 나온 누스의 영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한마디로 뭐냐? 요거 나누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은 나눈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마음하고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그 밑에 마음은 어때요 그러면?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다. 요 마음은 뭐예요? 29장 23절 이거 내부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요. 이 마음은 뭐예요? 이 루아예요. 그래서 지겨가 뭡니까? 23절 인간이 영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돼요. 영이 겸손하면. 왜? 루아가 나오는 것처럼 푸니마가 됐으니까 신약성경 그리고 푸니마를 영으로 번역을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마음이 영이고 혼이 마음이고 이게 생각이 정신이 이게 엮여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영이 따로 있고 뭐 혼이 따로 있어갖고 뭐 마음 정신 생각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뭐 혼에 붙어갖고 기능을 발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성경이 틀린 게 된다니까요. 이 번역 자체 다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꿀 거예요, 번역을? 이 세번역 성경 이거 학자들이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이거 연구해놓고 번역해 놓은 건데 뭐라고 바꿀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니까. 근데 결국 뭐예요? 그냥 마음 요걸로 이제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용례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에요. 어설프게 영 잡는다 무리지 말고 그냥 마음 다스리면 되고 마음 잡으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자기 마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불교 유교예요. 불교 유교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공적주의가 되거든요. 아, 네 조건 쌓아라. 뭐 헌금 얼마 해라. 아니 뭐 새벽기도 며칠 동안 해라. 아니 뭐 목사를 갖다가 얼마나 몇 년 동안 섬겨라. 이게 어디 나온 방식입니까? 불교 유교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인간이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전제가 되는 게 어디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이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공적주의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선물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영이고 영이 생각이고 생각이 정신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 2장 8절 9절 나오잖아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랑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2장 8절 9절의 전제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어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이 혼이고 혼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이 정신이어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 작동한다라는 개념 하에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이 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가 돼서 작동을 안 하면 뭘 쌓아야 돼요? 공적주의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 깨지면 아 영이 혼이 달라. 말하고 마음 달라. 이러면 뭐예요? 너는 마음 수준이잖아. 나는 혼 수준이고. 그러니까 너가 마음이 혼 수준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 조건 쌓아야죠. 헌금하고 가서 뭐 성지라고 불리는 데 가서 완전히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뭐 해주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이걸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이 요걸 갖다 이게 아우르는 핵심이 아우르는 거 봤는데 이걸 공적으로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적주의를 거부해요. 그럼 그냥 지 맘대로 살아라는 거냐? 그럼 맘대로 살아보면 자기만 힘들죠. 그게 감사해서 아 내가 이거 선물로 받았구나. 여기 이렇게 없구나. 이게 감사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지 맘대로 산다고 맨날 그냥 뭐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다녀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 하에서는 이렇게 나누는 다르다. 이런 상태에서는 공적을 쌓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성립하는데 요게 나누지 않고 이거 똑같아. 이런 상태에서는 에베소 2장 8절 나온 것처럼 공적주의 자체가 무시가 돼요. 그래서 인간에 의한 이해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뭐 혼이 있다, 영이 있다 이런 것에 끝나면 참 좋은데 그게 끝나지 않고 거기서 파생되는 만드는 교리가 엄청나요. 뭐 인간에 대해서 뭐 혼이 영이 혼이고 이거 같은 거 알아서 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교리가 이거의 기초에 돼 있어요. 요 토대 위에서 모든 교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하고 영이 다른 게 아니라 같고 혼적인 인간하고 영적인 인간이 없다면 교주나 나랑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교주는 영적인 존재고 나는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라고 해서 계속 교주한테 헌금하고 뭐 노동력을 갖다가 봉사라고 했었고 뭐 교육자라고 뭐 어디 안수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맨날 가방 들어 다니고 운전해주고 다녔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고 똑같은 거 혼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구분이 되는 게 같은 존재다. 그러면 근데 왜 내가 교주한테 의지해야 돼요? 교주도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동안은 교주가 영적인 존재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우리하고 등급이 다른 완전히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었다 이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나 혼의 세계나 마음의 세계나 똑같다 이게 알고 봤더니만 성경으로 보니까 이거 자체가 거짓이라면 쏟아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쏟아붓는 거 갖고 뭐 하는 게 나요? 빨리 내 개발을 위해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빨리 그걸 갖다가 하는 게 더 낫지. 뭐 그거 갖다가 지금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아니죠. 14쪽을 한번 봐보세요. 14쪽을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영혼육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이 영이 죽는 거고 첫째 사망은 육신 때가 돼서 이렇게 호흡이 가 죽는 거다. 자, 볼게요. 물어볼게요. 첫째 부활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 자,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속이는 코드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이라고만 돼 있지 첫째 죽음,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좋은 것은 첫 번째, 안 좋은 건 두 번째예요. 첫째 죽음? 성경이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근데 첫째 죽음이라고 주장하는 저쪽 교가 몇 곳대요. 제가 알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첫째 죽음도 첫째하고 둘째를 나눠요. 그래서 첫째는 나이가 들어가고 뭐 노쇠해갖고 죽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하고 무슨 뭐 영이 단절된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둘째 부활이라도 해야 된대요. 나간 사람들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정신 차리고 진짜 교주를 갖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뭐 해서 아니면 뭐 죽은 다음에라도 뭐 영으로 뭐 해서 뭐 자기 조상 몇 대 조상을 갖다가 뭐 복직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둘째 부활이라도 이렇게 집어넣자. 첫째 부활은 안 됐더라도. 그래서 뭐 첫째 부활은 신이 있을 때 여기서 살아있을 때 뭐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 만난 거다. 둘째 부활은 죽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오는 사람들이 육신 사람한테 강림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부활을 이룬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친 저쪽 교가 꽤 많아요. 뭐가 틀렸어요?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요것만 있고. 이 14쪽에 있는 거 둘째 사망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겪는 죽음과 사망의 힘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지워진 사람들의 죽음이었다. 그러한 운명이 지워진 사람은 부활할 자격이 없었고 이로 인해 오는 세상, 종말의 때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겪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는다. 기독교인처럼 부모님과 성령님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한 번만. 두 번 죽는 게 아니고. 그러나 부모님부터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두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된다. 둘째 죽음이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의 첫째 부활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부활은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나눈 적이 없어요. 딱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다른 데는 바울서신, 복음서에서는 그냥 사망이라 그러지 둘째 사망이라고 따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장 첫째 부활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어떻게 됩니까?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고 좁은 의미로는 성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건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둘째 사망, 즉 영원한 형벌이 기독교인에게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사용한 첫째와 둘째라는 표현은 순서 개념이 아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해서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하고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와 둘째는 중요성의 차이일 뿐이다. 부활보다 죽음이 더 뒤에 따르는 것이기에 둘째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둘째 부활이 따로 있고 첫째 죽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라고 한 곳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잘 속여요. 장난을 잘 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체를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변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죽은 제물 말고 죽은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흠이 있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 요걸 이제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그래서 몸을 갖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에베소서로 한번 볼게요. 4장 15절.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달아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까 볼게요. 다시 아까 그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인간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인간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 정신, 생각, 뜻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런데 이게 등급이 어떻게 되니까 이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서 육체는 마음, 정신, 생각을 따라야 되고, 요건 혼을 따라야 되고, 혼은 영을 따라야 돼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은 뭐가 틀릴까요? 모든 면에서 자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만 잘하면 돼요? 모든 그래서 요것만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을 갖다 잘하게 하는 게 모든 것의 포커스잖아요.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등급을 구분하면은 영을 잘하게 하는 게 포커스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은 영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된다는 말을 이 말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영하고 혼하고 등급이 다른 게 아니라 자, 요게 같은 라인에 서 있는 거죠. 이걸 같은 라인에 서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그럼 육체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라는 말이냐? 요렇게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 그래서 요게 지금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라인이 있는데 이걸 항상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로 연합해서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육신 지 혼자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게 수평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서 그 상황에 더 중요한 걸, 지금 너는 육신 빨리 고쳐야 돼. 왜? 병원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마음 정신 요쪽을 갖다 더 해야 돼. 요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된다고 했는데 요렇게 보면 뭔만 잘하면 돼요? 영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교주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교주가 영이니까. 교주하고 나하고 등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등급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존재예요. 교주하고 나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자꾸 이렇게 성경이 없는 이야기 갖고 등급 나누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됐어요?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영만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영만.
아니 그 영이 귀하면 영적인 인간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몸이라 했단 말이에요. 몸이란 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 플러스 마음이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자체도 해야 될 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가꾸고 다스릴 때는 육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했지 영을 산재물로 드리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고 사람을 멸한다 그랬지 그 사람의 영을 멸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이 죽는다 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어원이 사실은 헬라어 철학적에서 온 건데 인간의 호흡이 끊어져다 뇌폐시가 작동을 못하다 여기서 이제 영이 죽는다라는 말이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영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영이 죽은 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영이 죽은 것은 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하늘 세상에서 운전을 하고 뭐 어디 전철을 타고 다니고 누구를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아니면 이렇게 생활합니까? 불가능해요. 영이 죽었다라는 말이 원래 네페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적인 개념에서 인간의 호흡이 끊어져 가지고 활동을 못한다 이런 개념에서 온 말을 갖다가 엉뚱하게 돌이켜가지고 무슨 영이 죽었다라고 시하면서 뭐 그 말 자체가 성경으로 보면은 성립이 안 된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5번입니다. 성경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본성의 구성에 관한 논의는 이분법적이지만 이분법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지 나머지 걸로 구분 안 한다 이게. 이분법이지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고 독립된 두 요소로 구성된 이원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각 요소는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상관없는 실체가 아니라 연합의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를 형성하는 실체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 본성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간 본성을 두 개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영 따로 있고 육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인간 본성에 있게 해서 영이 뭐 육을 지배하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 이게.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전적이다. 통합적이다. 이게. 그래서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고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죽는 거다. 영만이 아니라 육신과 마음 이 둘의 통합체인 인간과 그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 누가 하신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란 말은 영이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푸뉴마를 여기서는 유령이라고 번역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뭐가 있다? 사과뼈가 있다. 사과뼈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도 있다 이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가 영이 아니라는데 뭔 놈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영이 아니래잖아요. 근데 무슨 영적인 인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42절은 뭡니까? 예수께 구운 물고기를 드렸더니만 43절 그걸 받아갖고 제자들 앞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진짜가 아니고 뭐 말씀을 전한 거다. 비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신령한 몸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어떤 구성 요소인지 부활한 몸의 실체가 뭔지 몰라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영이 잘한다라는 게 영이 정확하게 하면 성경적으로 영이 성숙한다라는 건데 영이 성숙한다라는 게 뭔지 영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 논리가 뭡니까? 마음도 성숙해지는 거고 정신도 바로 차리는 거고 이게 다 종합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이 성숙해지고 영이 잘한다라고 하지 뭐 영꽃만 따로 있어갖고 뭐 예배만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자라야 돼. 다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성숙이라는 말이 맞아요. 영이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믿음 찍겠습니다.